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 게임에서 4강 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59년 만에 우승 도전이라고 했는데 좌절됐죠. 목사님들 만났는데 베트남 축구 보는 게 훨씬 재밌어 그러면서요, 그냥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다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축구 경기는 이길 수도 있습니다. 또 질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면 속상해요. 축구 경기에 졌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빼앗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면 많이 속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은 경기하고 다릅니다.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나라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는 져도 되지만 전쟁은 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잃거나 포로가 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인 영적인 전쟁에서는 지면 우리는 사단에게 영적인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서 영적인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위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깨어서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겨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게으름도 이겨야 되고요. 또 혈기도 사실은 이겨야 됩니다. 질투하는 것도 이겨야 되고요. 또 잘못된 자존심 같은 것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겨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하게 되는 기본적인 자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임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 중에는 우리가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가 분명히 있는데 그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내 뒤에 서 있어요. 그러면은요 정말 창피 떠는 거죠. 저도 사실은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갔다가 갑자기 안에 뭐가 있어서 들어옵니다. 금방 들어왔다 나가야 되니까 신을 신발장에다 올리지 않고 그냥 신발 그 현관에다 놓고 그냥 살짝 들어갔다가 그걸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웬 아주머니 두 분이 이렇게 나가시면서 쳐요. 그러면서 이거 봐. 뭘 보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제 신발이 좀 큽니다. 신발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거 봐. 그러면서요. 제 신발을요. 발로 툭툭 쳐요. 성질 나가지고 말이죠. 제 신발을 발로 툭툭 차면서 이거 봐. 그러면서 그러길래 제가 바로 뒤에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신발을 신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냥 주차장 얼른 도망가시더라고요. 우리가 말이죠. 사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요, 그 하나의 전략입니다.
인식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전략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전략이 바로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 사단에 대해서 말하고요, 또 영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그 과학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비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배운 만큼 배웠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해요. 그런 거는 그저 좀 못 배운 사람들이나 얘기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언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진짜로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말이죠, 우리가 그 사단의 존재를요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무식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가 무식한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의 무서운 전략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영적 전쟁에서 적은 어떠한 적이라고 해도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약한 적이라도 방심하면 지는 거예요. 방심하면 지게 되는 거죠. 내가 잠을 자고 있으면 아무리 힘이 없는 적이라고 할지라도 금방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잠이 든 순간 놀이개가 됩니다. 수학여행 같은데 옛날에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잠자면요, 애들이 얼굴에다 뭐 치약도 뿌려놓고 매직으로 그리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사단의 또 다른 전술은 자신의 존재를 과소평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사단을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내 능력만 가지고 사단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내 힘만 가지고 사단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단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과소평가하게 해서 방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이라는 거죠. 또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서 저들이 원하는 것, 저들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타락한 어둠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단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서 먼저 이겨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기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내가 부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요.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택함 받은 존재라는 거죠. 운동선수가 국가대표로 뽑힐 때는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경기에 나가서 이겨서 그 나라의 그 영예를 드러내라, 조국의 영예를 드러내라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그날이 있을 텐데, 그날에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뭐 주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선다면 상 받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으며 상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겨야 될 이유는 단순한 우리의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겨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쌓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를,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시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쌓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것을 이제 너희에게 맛보아 주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도 듣고, 이 땅에 살 때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아놓은 것을 내가 맛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단의 목적은요, 너무나 간단해요. 뭐예요? 반대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우리가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사님으로 또는 권사님으로 또는 장로님으로 이제 우리 교회의 임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간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요,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잘 됐겠지. 천만의 말씀.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조금 안 될까요?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가 모자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그것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고, 내가 받아야 될 복을 그 한 사람이 그 복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지 않고 내가 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복을 내가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의 은혜도 이 땅에서의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 고난을 받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마침내 나타날 영광을 기쁘게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요, 인간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가 힘들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상황이면 그냥 저렇게 할 수 없을 텐데, 저 형편이면 저렇게 할 수 없을 텐데 라고 바라보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도 쌓게 되고, 그리고 그 상급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게 되면서 그 고난의 문제도 해결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이클을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에 있는 것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더 쌓이게 되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쌓이게 되면 이제 그것을 너희가 맛보아 알게 할지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맛보면서 고난의 문제도 해결되고,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도 쌓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창조 목적, 인간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사단은요 전략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순종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죠. 불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공격했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도 사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게 되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따르게 사단이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지만 사단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단이요 꼭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쓰여진 그 성경 말씀, 그걸 뭘 지켜?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 그들에게 맞춰서 쓴 거지. 꼭 그렇게 자신의 주관도 없이 하란 대로 하냐? 그 하란 대로 꼭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야 돼? 내 주관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우리를요 불순종의 길로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을 바라보면 그 근원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또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단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듦으로 결국에는 패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릴수록 우리가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셨습니다. 이제 이때에 우리가 더 생각하고 더 지켜야 될 것은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할렐루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키즈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단의 방법 중에는요, 우리를요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염려 가운데 빠지게 하죠. 사단은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게 합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을 걱정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하는 것,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것을요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게 해요. 그것을요 필요 이상으로 염려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두려움의 이유가 너무나 간단하죠. 뭐가 없어서입니까? 신뢰가 없어서입니다. 어떤 신뢰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신뢰가, 그것이 모자란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맡기고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맡기십시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랬어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까? 여러분, 그 염려하는 것, 두려움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것은요 사단의 계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이나 성벽의 건설은요 너무나 큰 역사였습니다. 그건 정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뭐가 있겠어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걱정이었고 그것이 염려거리였지만 하나님은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그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만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 합니다. 많은 군대가,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 왔어요. 그 엘리사의 종은요 그 군대와 그 말과 병거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무엇을요? 자기를 지키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요 두렵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문제만 보게 만든다고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자신과 함께 계시며 평안히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풍랑만 보다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잔잔하라 한마디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보십시다.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보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사단은요, 그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못된 자세로 사역을 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억지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이익을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꼭 자기의 얼굴 내는 일만을 하죠. 그런데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상급이 없어요. 억지로 하고요.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내려고 하고요. 그러한 것으로 일을 하게 되면 물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는요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거기에 상급이 없으면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없으면요, 그 상급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맛보아 알게 할지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너희가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는데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상급을요 우리가 맛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억지로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내는 쪽으로 할 때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상급이 없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게 있을까요? 아니,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상급이 없으니까. 그러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지 못하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긴 했지만 억지로 해서요. 자신의 이익을 취해서요. 그리고 또 자신의 얼굴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는요, 복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런 자세는요 오히려 내가 받은 복마저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잘못된 자세로 사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기쁨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을 허락하시고 그 상급을 맛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승리하는가, 승리의 비결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영적 전쟁에서 적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10절 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요 온전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단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요 절대로 당할 수 없어요. 사단을요 우리가 나 혼자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이길 수가 없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근신해야 되고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요 계속해서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없는지, 교만이 없는지, 내 안에 교만이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염려만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방법이 그러면 뭐냐? 스스로를 돌아보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정말로 동행한 것을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하나님이 내와 함께 진짜로 내 옆에서 같이 동행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 근신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고 그것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도대체 뭐냐고요? 그 방법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만질 수 있어요? 아니면 붙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 그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우리가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염려하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염려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런데 염려가요, 돼요.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염려가? 아유, 염려가 그냥 한 번도 염려한 적이 없으세요? 염려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아까는 뭐 염려 안 한다며. 우리는요, 염려가 돼요. 그런데 그 염려를요,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인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나만 힘든 줄 알아요. 나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첫사랑이랑 헤어지고 나면 그냥 나만 혼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솔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마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나만 있는 건 아니죠. 애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애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요, 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가끔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힘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겼지요. 뭐 그렇게 살아왔어요. 천안에 있을 때도 그랬고 당진에 있을 때도 그랬고, 아유, 목사님만 보면 그냥 뭐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고, 목사님은 뭐든지 다 그냥 될 것만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또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집사님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아니요 라고 말 안 합니다. 그래? 그냥 그래요. 맞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만 겪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만 그 일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이고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지만 나만 겪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 어떤 것보다도 억울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엔 창을 찌르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냅니다. 그 고통을 겪습니다. 왜요? 왜 그 고통을 겪을까요? 무슨 죄를 지어서 그 고통을 겪을까요?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물론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정말 내가 너무나 마음이 절절하고 어찌할 바 모르지만 나보다 조금 더 고난받고 나보다 조금 더 고통스러운 이도 분명히 있고 그 어떤 고통보다도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그 아픔을 생각하면 그 은혜가 감사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나의 고통도 또 나의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사단은요 정말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정말 틈만 나면 귀신같이 알고 그 틈을 파고듭니다. 주님과 잠깐이라도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귀신같이 알고 그 틈을 파고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사자가요 어떤 사냥을 할 때에는 그 무리 안에 있는 동물을 잡지 않습니다. 먼저 그 사자가 사냥을 할 때에는 그 무리에서 어떤 동물 하나를 떨어뜨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떨어진 동물은 무리에서 떨어진 동물은 사자의 사냥감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지식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떨어지면은요 사단의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같이 이렇게 힘있게 같이 이렇게 돕고 같이 기도해주며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사단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서로 같이 보호받고 우리가 그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떨어지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사단의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목장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회라는 그런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할 때에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절이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다 불황이라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어렵다는 이야기만 들립니다. 이때가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려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더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고 시절이 어렵지만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렵다고